진영박 정원 모세 줄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일심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종을 심는 물을 위해 가져갈지니 그것은 속죄지니라. 그다음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울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사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사순절 절기가 되면 첫 번째 주일날, 보통 사순절 절기의 첫날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요일보다는 주일날 다 많이 모이니까 사순절 절기 첫째 주일날 제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뜻은 원래는 영어에서 렌트라는 단어, 독일어에서 렌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번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40일 동안 봄맞이 대청소하는 절기다 그랬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듯이 내 신앙에 내 안의 것들을 청소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인 거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한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을 갖다가 기념하여서 지낸다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날서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을 세워서 그 첫날을 사순절의 첫날로 잡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일이 있죠.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절기인 사순절. 왜 40입니까? 그러면 50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는데 왜 사순절 40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또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40년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적혀있는 십계명파를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정해놓았는데 이 40일로 처음 결정한 것은 AD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 3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열면서 거기서 모든 교회가 앞으로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7세기 무렵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사순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갖다 생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죠. 보통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만 따로 떼어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 한 주간, 사순절의 맨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만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2, 3일 정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사순절에는 세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절제의 의미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 교만하는 것들 절제하는 마음이죠. 또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인 거죠. 구제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즉 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하는 전통이 이 사순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중보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아까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보면 묵상지가 있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십시오. 3일 지났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그 묵상지에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나 봤더니 마태복음과 시편의 말씀이더라고요. 마태복음과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기를 꼭 가져가셔서 거기 빈칸이 있을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다 답이 나와요. 그렇죠? 빈칸을 다 채워서 마지막 부활주일 때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그걸 다 받아서 체크해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완독증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 완독증이 별거 아니죠. 그냥 상장인데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이력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서리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될 때 그 완독 증서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울 때에 그것이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혹시 나도 모르게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단톡방에서 모르고 초대해서 나가신 분이 있으면 그 단톡방 안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초대해달라고 해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단톡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문자에 답이 없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가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 계셔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도 쓸 수 있으면 아멘이라도 할렐루야라도 한마디씩 써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은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즉 예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을 갖다가 즉 구속사적인 의의를 살펴보는 절기이고요.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이 40일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인 것입니다. 즉 영적인 회복, 신앙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지금 봄이 오잖아요. 이 사순절 절기에 봄을 준비하고 나서 부활의 봄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절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이전처럼 여전하게 살다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지, 왜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고 감회도 없고 감격과 감사도 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낸 자가 부활절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실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 교회 소식 전한 권사님께서 읽어드렸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회복되는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서 그 즉시 일어나서 제자들을 세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며 일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그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더니 도리어 그들이 변화되어 회개하고 3,000명이나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하는 절기가 바로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열방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수요 말씀도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아이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블레서 앤드 네이션 체인저. 그렇죠.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이어서 저희 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을 안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년 4년 멈추었다가 다시 재예식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재예식이 무엇이? 처음으로 맞고 처음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10세기경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잘 행해지지 않을 뿐이지 많은 교회들이 재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선포하면서 재예식을 하기도 하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따로 나오게 되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예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등한시하게 된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은 기념하라 했던 것만 지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할 성찬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입술로 말씀으로 이것은 기념하라 하는 것은 지키지만 그 외에 교회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해놓았던 많은 예식들은 없어져 버리고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예식도 쇠퇴해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볼 때 21세기 넘어오면서부터 많은 교회들에서 다시 재예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가 죄를 죄로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변화되려 하지 않아요. 회복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몸을 씻듯이 나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재예식을 하려 합니다. 앞에 지금 사진들이 몇 장 올려놨는데요. 재예식을 하는 방법은 이따가 제가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24절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에는 24절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예전에 며칠 전에 경칩이 지났던 것 같고요. 우수가 지났고요. 그렇죠. 우수가 먼저 지났고 3월 첫째 주 6일인가 얼마 보니까 경칩인가 또 있어요. 이런 절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절기는 계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고요. 교회 안에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농경에 대한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2월 25일 날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시작을 이 성탄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자, 성탄절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이후부터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이라고 했죠. 그 사순절 전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현절을 보내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사순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순절은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부활절 절기 바로 앞에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부활절 절기 바로 전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거죠. 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셨죠. 그분이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또한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성탄절 기다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오기 그 전주간부터 5주간 그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가 끝나는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농경의 절기가 들어갑니다. 바로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보통 하는 맥추감사절, 즉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는 상반기 동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로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과 사실은 같은 날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날짜를 구별하여서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11월 셋째 주에 정한, 장로교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정한 이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는 거라고요?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앞에서 말한 대로 재의식을 하는데, 이 재의식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의미입니다. 즉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고, 그 행위의 예식이 바로 죄의 예식인 겁니다. 죄, 아시라고 하는데, 이 죄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슬픔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예식을 통하여 죽음과 회개라고 하는 그곳에 강한 고백을 하는 날, 하는 절기인 거죠. 보통 죄를 쓰는데, 이 죄는 어떤 죄를 쓰느냐? 죄는 작년 종려주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밑에 깔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합니다 하고 외쳤죠. 그때 썼던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종려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의 내용을 고백하는 종이에 적어서 그것을 모아서, 회개의 종이를 모아서 그것을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죄의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우리 교회 공동 회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회 때마다 하는 회개 기도문이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그것을 태워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서 태워서,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태워서 그것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면 힘들겠어요. 집에까지 가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예식으로 이마에다가 죄로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려면 죄가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올리브 기름으로 으깨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올리브 기름으로 으깨 놓은 재가 있습니다. 이 재를 가지고 이 재의 예식을 할 것입니다. 민수기서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뭐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절기에 맞추어서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해서 그것을 번제단에 놓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올리고 그 재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 재를 다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는 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속죄의 재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에서 이 시간 재의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마에 재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바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회개의 의미로 머리에 이마에 제가 십자가를 그려 드릴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의 지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의미로 머리에 제가 십자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게 먼저인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로 귀한 것, 또 귀한 것 먹고 귀한 것 입고 귀한 곳에서 보냈는지 몰라도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서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을 갖다 의미하는 의미에서 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 무상,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갈구 그로 인한 부활의 기쁨에 동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 했던 사람인데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려 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시험을 합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부인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제사 지내던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욥기서 2장 8절에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몸이 너무나 아파서 고름이 나고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질그릇으로 긁어야 할 만큼 너무나 고통이 심한데도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하시고 너희의 적국인 저 북쪽의 큰 나라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했어요. 안 그러면 저들을 갖다 다 멸하리라. 근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겁이 나니까 도망을 쳤어요. 지중해 바다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고 나서 물고기 배에서 3일 만에 되채워주시고 나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갔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니
그들이 회개하는데 왕부터 가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느냐? 요나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느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라. 신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손가락질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변할 생각이 없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옛날의 것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변하지 않느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외친 만큼 차라리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 이방 땅 두로하고 시돈 땅에 가서 외쳤으면 저들은 죄를 들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다. 답답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굳은 아주 그냥 막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런 마음도 다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니라 이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죄를 머리에 들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죄를 머리에 들쓸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그림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